자,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전체 주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하나님 사랑에 준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상세한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 12절서부터 이제 26절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잠깐 읽은 12절, 13절 내용 보더라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 21장 24절에 가보면 한번 보실까요?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대로라면 소위 상해법이라 해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죠. 이 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셨죠.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약적인 적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7절도 로마서 1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이 이제 20절 21절 마지막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죠. 존중받아야 마땅할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이 시간 다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대로라면 그야말로 반대적으로 보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대상조차도 나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갑자기 부담이 팍 되죠.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용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실존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존중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징글징글하게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하면서 과연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그 갈림길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든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고, 주님이 만약에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불가능했겠죠. 오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셨죠? 고난주간이면 늘 생각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멜 깁슨의 그 영화,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하면서 또 영상으로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많이 생각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난을 주님이 참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참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든 오늘 이 본문 시작부터 벌써 부담이 팍 되고 앞으로 어떡하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그렇죠?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고 주님의 정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 그것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내 태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21장 28절서부터 또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21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이거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본래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그 버릇이 뭔지를 아는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불행, 누군가는 피해를 받겠죠. 소가 받는 버릇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갚을 것이요 그랬어요. 갚을 것이요. 이런 걸 이제 소위 배상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또 두 번째 실천해야 될 목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 이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22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22장 1절에도 갚으라라는, 갚을지니라, 계속 이 표현이 나옵니다. 22장 4절에 보면 배상할지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갚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현대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민법이라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걸거나 어떤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요, 갚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갚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정신보다는 신약의 적용이 훨씬 더 확장되어 있고 더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상하고 갚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마치 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베풀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런 자발적인 그런 베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상이 아니라 베푸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데요.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죠.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은, 이웃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에 더 앞서서 남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제가 언젠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도저히 밝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특별히 그분에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잔돈을 안 받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그분이 받은 상처가 크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손님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그 택시기사에게 정말 못되게 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들었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내가 들어도 참 심하다 싶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분이었겠죠. 그분이 교회 교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그런 행동을 했지만 차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닫고 막아버렸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차라리 손해를 보지, 차라리 내가 양보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는 더 넓은 영역의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소유를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유익의 최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최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오늘 성경은 갚으라라고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개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성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22장 1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무당집에 가가지고 살려두지 말라 그랬더니 이걸 문자적으로 가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말씀도 짐승과 행음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금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도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도 사주팔자를 보고 심심풀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 정말 이거는 문자적인 적용을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어쩌다 이제 TV를 보면은 TV에서도 이 사주팔자 굉장히 코믹하게 꾸며가지고 막 그런 프로들이 막 아주 너젓이 이렇게 나오고 드라마든 여러 형태에서 이런 정말 이런 무속적인 거, 이렇게 잘못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보여지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말세는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점집 좀 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혹 이 말씀을 지금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 앞으로 들을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데를 자주 애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그냥 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쭉쭉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22장 27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22장 27절로 가봅니다. 자, 27절 우리 자막에서 22장 27절 없어요? 자,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22장인데 23장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22장. 자, 27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다음 여러분 성경이면 위치를 쳐주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자비로우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자비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22장 22절에 보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 그리고 또 25절을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2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말씀에는 다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은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전체적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물질적인 섬김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5절도요.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체크를 안 했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면서 뭔가 은근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또 뭔가를 바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반대인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한쪽 손이 하는 거를 다른 쪽 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죠.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나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주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그걸 메모리하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베풀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베풀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자의 그 자세,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런 태도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이웃들이 사실상 나의 주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도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나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께 하듯 이웃들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자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큰 사랑을 입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크게 여기시고, 또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볼 내용들이 좀 많은데 23장 3절 말씀도 가보면 거기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힘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을 그냥 무조건 두둔하고 그들 편에 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동정하라는 것은 아니죠. 적어도 약자 가운데도 악한 약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난한 자는 의로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의로운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섬김,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3장 12절로 가보면요, 23장 12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법에 대한 내용들이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가운데 땅의 안식년 그리고 사람의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그 안식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에 포함되어서 안식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 세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쉼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동과 안식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노동과
안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그걸 그 초점 조절을 우리가 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보내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 주일 성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주일 성수라는 것 그게 일종의 구약적인 율법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그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는데 평일 성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 주일만의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거지, 주일 딱 떼어넣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평일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온 날들이 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멘. 자, 23장 14절 말씀 또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안식법과 연결된 건 이제 절기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1년 안에 3번의 절기를 지켰죠.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명 유월절을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서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바로 그거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지냐, 이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을 신학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제가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막을 준비하라고 안 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유월절 하면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됐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이죠. 자,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적용해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정결을 가리킵니다.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뭐냐면 죄를 끊임없이 날마다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유념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정결.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죄로부터의 정결, 깨끗함,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3장 16절에서는 이제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두 절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상징하는,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라면, 오순절, 맥주절은 우리의 성령 충만 신앙을 또 상징하고, 초막절은 재림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유월절,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오순절, 소망으로 재림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그런 적용점이 된다는 거죠. 저는 언젠간 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원래는 3월부터 요한일서를 시작하려고, 성역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 요한일서 할 때, 요한일서 2장에서 그 절기를 통한 소위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종말론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부터 시작해야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23장 20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3장 20절입니다. 나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세 가지를, 크게 약속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세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여기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이 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대리로 파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자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내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의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23장 23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여기 끊으리니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멸망시키다라는 단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들을 끊을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기는 끊는데 완전히 끊지는 않는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은 거의 1년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그 적들에 대한 끊음을 일시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유보를 하십니다. 그거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땅이 항무하고 들짐승이 번성하고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23장 말씀에는 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는 말씀이 좀 굉장히 길죠. 제가 요약하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그 당장 쫓아내지 않는 그 적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유일신 신앙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가보면,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그대로 그들이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따라서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천천히 몰아내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지금 당장 내 눈에 가시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천히 몰아내시고 계시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역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터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 완전한 해결이 아닌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또 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중심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내가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저처럼 이 어려운 형편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단지 환경의 문제로 탓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연단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두신 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몰아내시는 주님,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몰아내시는 주님,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23장 27절에 보면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8절에도 내가 왕보를 네 앞에 보내리니.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위엄을 보내고 왕보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앞서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을 보내서 결국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약속, 큰 약속은 공급입니다. 23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이 말씀대로 하면 물이라는 건 당연히 양식과 물은 가장 중요한 복이겠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쭉 그런 말씀을 하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물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그냥 거의 억지로 나오는 아멘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좀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바쁜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풍요를 주시는데 우리는 풍요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보다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의 정의를 확 바꿔서 복은 이거야 하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이 말하는 복이 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신약은 강조하죠. 또 여기 치유에 대한 말씀도 병을 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필요들이 꼭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해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이 참 기상천외한 방법이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보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다 갖다 보내요. 그러더니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잠시 마실 물도 없는 시내가 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디를 보내요? 사르밧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한 과부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살고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곳에 가가지고 전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도움이 전무한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르밧 가보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엘리야에게 쉴 곳을 제공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죠. 그리고 결국은 먹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갔다는 얘기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삶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은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그 정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시키는 훈련 감독관이신 하나님이 그런 특별 훈련을 시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가 제공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현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의 현실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풍요 시대가 되면서 점점 그런 기적들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립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정말 그런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의 생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장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서 사역해봤자 받는 걸로는 생활도 안 되고 학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개척교회로도 가겠다 했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요즘 신학교에는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바도 하고 어디 투잡, 쓰리잡을 해가지고 빨리 학비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애 먹일 우유값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그냥 오로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면 주님이 막 쌀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막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날 있느냐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인본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그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23장 21절과 23장 24절인데요. 하나는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두 번째는 23장 24절에는 23장 24절로 가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23장을 끝내려고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시고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